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2장입니다. 552장. 마치 내가 도들 때
이렇게 새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찬양과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가 올려지고 새겨지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고통 중에 있는 가족분들, 또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 모두 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목도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더욱 알고 가까이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아주 큰 갈등의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 자리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시로 죄를 짓고 흠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의 자리로서 아들의 자리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가장 크고 고귀한 자리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엄청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이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장막과 예수님이 지은 장막이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장막은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처음 성소와 지성소는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장막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축복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오히려 그 성소와 지성소는 그들을 저주하고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범으로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잘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중간에 포로로 귀환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역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인기를 위한 정치적인 성전 건축일 뿐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 땅에 지은 장막과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건축물처럼 낮고 노후화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경우 장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경우 그들의 죄를 묻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세운 성전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백성의 죄를 드러내어 저주를 내리고 결국 그들의 죄와 함께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제 죄 용서받은 인간의 영혼은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막이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 부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곳으로 완벽한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는 곳이 우리 영혼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전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만큼 그 사람은 거룩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은 성소에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제사장들처럼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전통과 제사장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모형이나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모형과 그림자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형과 그림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그림자와 모형을 가지고서 진짜인 척 하는 잘못된 행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여기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구약은 이제 몰라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구약을 통해 우리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명령으로서 준수하고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으로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되 그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 앞에서 나는 100% 부모님을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내 자신은 불효자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100%의 완벽한 순종과 부모 공경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와 칭찬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다 지킨 자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을 한 자로서 여김을 받기에 더욱더 부모 공경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 공경한 자로 여기시는구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 율법의 많은 항목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약적인 계명을 지키는 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힘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역시 비슷한 노력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 효도의 행위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였는가 또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하는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율법의 명령이니 부모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 당연히 자신의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의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만 상급이 있고 율법적 행위는 자기의 공로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림자를 두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본체를 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오늘은 거룩하게 살았는가, 오늘은 실패했는가, 이런 것으로 일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신 그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중보자의 뜻은 두 존재 사이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원수의 관계가 끝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항상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와 그 본체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재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최유범 변지영 시안시아, 최균 김은정 승현아라, 최영석 김순희 원사님, 구자연 부다민 전정희 집사님, 우순종 원사님, 신동현 신율, 최기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증문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졌으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마땅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 또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무교전도 무료급식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차전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